네, 오늘부터 하반기 화요 성역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요 성역 공부 주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10주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성경 66권 중에 이제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창세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책들을 하나를 정해서 각 장의 내용과 또 각각의 구절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는 신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각 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각각의 책들은 왜 기록되었고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인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각 책들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다만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책들을 보면서 이 책들이 전체 성경에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각각의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 속에 있는 말씀인지 이렇게 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각각 세부적인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치 구절 한 구절씩만 떼어서 보면 대조되는 것 같고 서로 맞을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 번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쭉 훑어보면서 이 각각의 책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기록된 책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상황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성경 66권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관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또 각각의 책들은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정도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것이죠. 구약이라고 하면 이제 한자 그대로 옛 언약,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와 이제 뉴 테스터먼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옛날 것과 새로운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구분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걸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책. 아마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었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죠. 이 예언은 아주 일찍부터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과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들을 이제는 구속하실 것이다,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옛 언약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렇게 두 약속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이제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요 시기들을 한번 보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띄엄띄엄 기록된 책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이제 세계사의 시간과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좀 대충이나마 우리가 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모든 시기를 다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이제 창조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역산해서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연대를 이제 시간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210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죠. 지금 이제 기원 후 2021년이니까요. 한 4100년,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어간 또는 뭐 요쯤부터는 이제 시간 계산이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쭉 내려오다 보면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4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그 다음은 예수 이러면 1000년 간격으로 인물이 건너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원 후의 시작점 이 정도 되시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온 그 약속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에서 이제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마침내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이제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크게 한 3번 정도에 나누어져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차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때가 기원전 한 432년 정도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요때까지 그래서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는 요 기원전 한 430년 정도까지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이 띄엄띄엄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띄엄띄엄 기록된 성경책 39권이 한데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됩니다.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창세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430년경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 정도까지 한
한 1500년 정도 될까요?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 39권의 책이 띄엄띄엄 기록되었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언급한 책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한 1500년 안에 기록된 책이고 실제 다루고 있는 시간은 2000년 이상 훨씬 더 오래된 시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한 100년 정도 안에 기록된 책들인데 아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이제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준은 이제 교회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계사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짓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계산했을 때 좀 잘못 계산이 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때 사용했던 달력이 지금 우리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계산으로 다시 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은 이제 0년이 아니라 기원전 4년경 또는 기원전 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태어나셔서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기원전 4년 또는 5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쭉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33년 정도 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이제 AD 30년경 정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승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시기가 이제 46년에서 48년 이렇게 보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세기 후반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들의 또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2번째 사도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90년에서 95년 어간으로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기록들, 또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까지의 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27권의 책들은 이렇게 한 100년 정도 안에 다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27권이 다 기록이 되었고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각각의 책들이 이와 같은 시간 연대 속에서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걸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 성경은 기원전 430년경쯤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라기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편지가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해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으로만 보면 한 400년, 450년, 500년 이 정도의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 400~5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 시간인데, 이 중간기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심판의 그 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하세요. 그럼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린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이후엔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시작점으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한참 동안, 한 400년, 5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했는데,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엘리야인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전, 500년 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난 건가? 라고 궁금해한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맞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기가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침묵하신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없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중간기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알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성경 책별 내용을 쭉 다 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아마 그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요 중간기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되는 두 덩어리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중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중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 있습니다. 39권 중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쓴 5권의 책 해서 모세오경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성경, 34권의 구약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이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율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율법이 바로 이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은 이제 모세오경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우리가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책별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각각의 책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사건들, 또 평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까지 해서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어지는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요 5권의 책은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노래로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일대기,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원래 그 원문의 형식을 보면 이것도 역시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이제 우리가 시가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시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글입니다. 말 그대로 시이고 노래인 것이죠. 잠언과 전도서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장르상으로 이것도 우리가 시가서로 구분을 합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과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얼핏 내용만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고 그에 대한 노래이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 또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도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이와 같은 노래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책들을 우리가 시가서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이어지는 이 예언서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말라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예언서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이제 나누어지고 나서 그 언젠가 두 왕국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끝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예언으로 이제 말라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모든 책들을 우리가 다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예언서는 나오는 책들은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예언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크게 이제 4개의 분류로 할 수 있겠고요. 신약 성경도 이제 크게 넷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5개까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이제 책들은 복음서입니다.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저자의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4개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권의 복음서 이후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그래서 어떤 교회의 역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복음이 전파된 역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27권을 이제 복음서, 또 역사서, 또 하나 더 서신서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는 크게 이제 2덩어리로 분류를 하는데, 처음 나오는 서신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서신이라는 말이 편지라는 뜻이죠.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의 여러 편지들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것을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이나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제 편지들이 바울 서신 이후에 이어져요.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의 또 다른 편지들이 있는데 이 편지들은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자들은 다양하고 또 이 중에 어떤 책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건 이 편지들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어떤 누군가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서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수신자가 언급되는 편지들도 있지만 이것이 적용됨에 있어서 우리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지만 바울 서신과는 좀 구분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공동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장르상으로는 바울 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다 서신서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이제 서신서가 있는데 또 다른 마지막 한 종류의 이제 장르가 있습니다. 구분되는 게 이제 예언서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예언서로 구분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 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마지막 95년경쯤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이제 앞으로 2세기, 3세기, 4세기 그리고 이 이후에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시록의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경 27권이 다 마련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구약성경 39권 또 신약성경 27권을 우리가 모아서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제 각각의 책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개관의 형식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떤 분류와 어떤 구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각각의 책들을 보게 될 것인지를 좀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목적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